그분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두려움이란 괴물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때,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두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순간 두려움은 물러갔다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고난이고 불행이로 보이는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재활용하셔서 우리 인생에 선하고 복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끝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극한 고독과 극한 두려움이 왔을 때 그 존재를 알고 주님과 함께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나라를 가만히 보면 모든 나라 국민들이 지금 두려움에 가만히 잠겨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의 어두운 그림자가, 두려움의 어두운 구름이 쫙 날 덮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매 토요일마다 광장에 수십만, 수백만의 인파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속에서 두려움을 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 직장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득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 너무너무 불황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내가 이 질병으로 죽지는 않을까.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질병을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은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근심 걱정이 나를 덮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성탄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는 이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평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인간, 이렇게 두려움의 안개가 가득 찬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해답은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은혜.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은혜. 유명한 강해 설교자 맥클레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뜻은 앞으로도 계속해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쪽에서 말합니다. God here to,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다면 henceforward, 앞으로도 계속 도우실 것이다. 올해는 성탄절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탄절 다음 주 성탄주일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전 올해 마지막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으면, 2016년 하나님 도우셨다면 2017년도 하나님 도우실 것이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마다 인사합시다.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이 걸음으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2017년 새로 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정복하지 못했어요. 수십 년의 사사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했음을 불구하고 정복을 못했어요.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생각으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사를 이룰 것을 믿는 믿음, 이게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두려움에 가득하고 근심 걱정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너를 도왔다면 앞으로 내 인생을 통하여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와 마음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서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었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사기 끝이, 사사기 시대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안 믿고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는 백성이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오늘 선교학적 용어로 하면 비트윈 크리스찬이에요. 세상도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크리스찬들, 양다리 걸친 크리스찬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을 다 섬겼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제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자. 오늘 여러분 본문의 1절, 2절, 3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서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 지금까지 믿는다고 했지만 내 마음대로 믿고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 믿었던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미스바의 대성회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10절 9절에 보면 천둥과 번개를 동원해서 적군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반만 믿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만 역사하세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믿으면, 그리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에베네셀의 은혜예요. 전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온 것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늘 우리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한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으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를 향하여.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홍해를 가르고 이제 진격을 할 때 모세가 한쪽에서는 배를 만들거나 뗏목을 만들거나 또한 인간적인 방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홍해를 가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전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팡이 내려 칠 때 홍해가 갈라졌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앞에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쪽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결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그러실 거예요. 네 방법대로 해봐라.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돌맷돌 하나로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이 한 시간 올 한 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이제부터라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영국이 낳은 큰 믿음의 사람이자
만 명의 고아를 책임지고 섬겼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일평생 사람에게 손 벌린 적이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손 벌렸다. 하나님께만 손 벌렸더니 하나님은 만 명의 고아를 책임져 주셨다.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조지 뮬러의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주님 앞에 손을 부렸더니 하나님은 내 손을 채워주셨다는 멋진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느 때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기도했다는, 의지했다는 말은 두 번째 같은 말입니다만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2010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걱정과 염려하며 밤을 지새는 시간이 기도 시간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이제 우린 그걸 바꿔야 됩니다. 걱정과 근심하게 잠 못 이루는 그 밤 대신해서 기도하며 걱정과 근심 시간은 점점 줄어들 것이요,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불평과 원망과 자욱한 안개는 거두어질 것이고, 평화와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기도할 때 에베네셀 역사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중병에 걸렸어요. 문제는 의사가 중병 걸렸다고 판단했으면 또 다 오진제도 가능하니까 다른 데 의사 만나면 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가서 선언합니다. 히스기야야, 넌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 집을 정리해라. 아예 선고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선고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가만히 보니 국제정세가 참 심각해요. 사네립이라는 왕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지금 공격하고 있고요. 국제정세가 아주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내 아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엉망이 되게 생겼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선고한 선고의 말을 듣고 나서 곧바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라고 돼 있어요. 너무 중병에 걸려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 고개라도 벽 너머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에 있는 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은혜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오로지 은혜만 기다립니다. 은혜만 바랍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나절쯤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사네립이라는 왕이 공격해와서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이 될 즈음에 사네립이라는 왕이 항복 권유 문서를 갖고 협박을 했습니다. 빨리 항복해라 라고 했을 때 항복 권유하는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보십시오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물리쳐 주신 경험이 있거든요. 그 은혜 경험이 있으니까 성전에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라도 돌리고 기도합니다. 한나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선언하고 집으로 가는 중인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번개기도 응답이 된 거지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라.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전심으로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 기도에 약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남자 같아요. 여자 눈물이 약한 게 남자잖아요. 남자 같아. 그저 선포하고 집으로 가는 중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해라.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가서 무화과 나무 반죽을 가져다가 그 환처에 붙여줘라.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무슨 암이나 그런 병 걸렸던 것 같아. 계속 환부에 붙여줬더니 나았어요. 무화과 나무 진액이 약효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은 이렇게 큽니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점점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면 역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중보기도 힘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벽이든 저녁이든 모여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내가 얼마나 기도에 동참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은혜를 받았다면 이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은혜를 베풀 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맥스 루카이도는 그 책에서, 두려움 없이란 책에서 우리 마음이 두려움을 없애고 평화를 얻기 위한 방법을 알파벳을 통하여 피스풀, 평화로운, 평화가 충만한 이런 단어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합니다. 첫째로 P, 플레이어, 기도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런 하나님이 너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지, 느긋해지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했으니 기도했으면 평안히 하고 기다리라. 셋째, 액트, 행동하십시오. 참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걱정을 여러분 팔뚝에 붙은 모기처럼 대하십시오. 모기가 피를 빨게 놔두지 않죠. 그죠? 당장 후려칩니다. 날려보냅니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컴파일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걱정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그 목록이 내가 걱정할 것이냐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섯 번째, 이벨리에이트, 근심과 걱정의 범주를 정해 보십시오. 계속 똑같은 문제가 계속 생긴다 그러면 그 범주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 포커스,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하루하루 초점 맞추길 원하십니다. 앞으로 되어질 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에 초점 맞추십시오. 일곱 번째, 언리시, 힘을 모아 걱정과 근심을 싸울 연합군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Let God be enough. 하나님이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은 걱정 근심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피스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땅에는 평화요 그랬어요. 평화가 있는 것,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는 영적인 평화와 샬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 2017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명령하고 싶어요. 이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에베네세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예배할 때에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그동안의 사사기 시대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법궤를 찾아서
모셔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갖다 놓고 예배를 시작할 때에 에베네스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법궤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할 때에 에베네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 예배 성공에 있습니다. 제가 내년도에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일부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일부는 9시 예배인데 꼭 한 15분쯤 늦게 오세요. 특별히 청년 선생님들이. 내년엔 그랬어요. 내가 1분 늦으면 못 들어오게 문을 닫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아주 좋은 오페라나 연극을 들어가면 여러분 시간 지나면 못 들어가요. 돈 다 내고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죠? 우리에게 예배가 영화나 오페라나 여러분 뮤지컬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예배에 성공하셨습니까?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52주 예배가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배를 준비했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을 기쁘신 예배를 드렸습니까? 몸만 와 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모든 걸 주 앞에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엔 많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예배를 통하여 풀어내고 예배를 통해 좀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평화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때 일입니다. 나폴레옹 유럽을 휩쓸고 지나갈 때 나폴레옹의 정예 부대가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인 펠드리히를 공격을 했습니다. 다 포위해 놓고 공격을 했어요. 그때 펠드리히 시민들은 긴급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항복할 거냐, 전쟁할 거냐. 근데 전쟁하면 우리 100% 집니다. 어떻게 항복할 거냐. 이거로 이제 서로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펠드리히의 제일 큰 교회,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집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침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항복을 하든지 싸우든지 합시다. 온 벨드리시의 교회가 일제히 주일 아침 11시에 온 종을 다 울렸습니다. 종을 다 울리고 마지막이란 마음 각오로 온 교회가 가득 성도들이 차서 예배를 힘있게 드렸습니다. 종소리가 막 울렸습니다. 찬양이 막 널리 퍼졌습니다. 에워싸고 있는 나폴레옹 군대가 들으니 엄청난 무슨 군대가 온 것처럼 느껴져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젯밤에 연합군이 도착했구나. 저들이 저렇게 막 진격하려고 지금 뭐하고 있구나. 이 작은 도시 우리가 싸워서 이겨봐야 마찬가지니까. 그 예배 끝나자마자 그들은 다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싫어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할 때에 적군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그 적군을 다 막아주셨어요. 걱정 의심을 막아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예배하는 자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십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우리 광주에서 오시는 김집사나 인천에서 오는 오집사 가정을 보면서 저들이 은혜를 받고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저렇게 먼데 오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갖고 예배를 집례합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여기 예배 오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방해가 있었을 겁니다. 예배 승리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예배 성공해서 에베레스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의 은혜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에베네스의 은혜가 이 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